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일어서셔서 목마른 사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반주 목마른 사슴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참여한 저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보다 계신 주님 세상 주가 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서신자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한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나간 여세 동안도 험한 세상에서 코로나 사태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몸된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례와 계명과 법들을 제대로 지키지를 못하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습니다. 지금 세상 속에는 다원주의와 다문화 사상과 동성애와 낙태와 간음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모르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들의 삶에 미혹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떳떳하여 부끄럽고 추한 우리의 모습임을 발견하고 머리를 들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추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찾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전염병이 만연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만연된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혼돈에 빠졌던 우리들을 되돌아 봅니다. 그 어떤 이도 실행하지 못했던 신천지 이단의 실체를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시고 믿는 자임에도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온 지난 시간을 회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섭리 앞에 저희들은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전 세계와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과 우리 교회 그리고 성도 개개인들의 간곡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회복하고 마음껏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저희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간 후에 원래의 모습으로 그대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이전과 달라진 회복된 모습으로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정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속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특히 우리 교회학교 우리 자녀들이 예배당을 찾지 못한 지가 벌써 2달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혹 예수님과 멀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긍휼하심을 내려주시옵소서. 오히려 이전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또 예수님을 자랑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성도들 가운데 직장의 문제나 사업상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경제가 회복되어서 성도들이 평안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육신의 연약함과 병든 성도들과 노년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동과 서로 국민의 마음이 나뉘어졌으며 보수와 진보로 사상이 갈려져 분열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길 주여 원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를 치렀습니다. 나라를 위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예배 중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게 하시옵고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순서마다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강구한 모든 말씀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를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신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특성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오늘 신명기 말씀을 읽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한 요수아와 갈렙 외에 모든 백성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모여 있습니다. 생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는 모세는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들을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징계를 받은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고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나아가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참 힘들었지만 고달팠지만 그러나 필요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쳐가야 할 중요한 또 필요한 훈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광야 생활을 가리켜서 광야 학교다라고 부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이 배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통해서 그들은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광야 하면 어떤 곳입니까? 15절에 보시면 광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의식주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아주 불편하고 그리고 지내기가 힘든 그런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일주일 거리입니다. 일주일만 가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좋은 길, 그 편한 길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내게 하셨겠습니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의도가 있으셨다는 것이죠. 400년을 넘게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에 젖어 있는 그들에게 뽑아내어야 할 노예 근성이 있었던 것이죠.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했던 그들의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고 그 이방 나라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나라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그 불신앙의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예의 근성을 뽑아내고 불신앙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제사장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고자 훈련의 과정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16절의 말씀 보시면 광야 생활의 핵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힘들게 하려고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게 하는 걸 즐겨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실패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침내 성공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을 이해하시고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마침내 주시는 복, 이 복은 어떤 복이겠습니까? 마침내 주시는 복, 어떤 복일까요?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이 복은요, 물질적 풍요가 아닙니다. 물질적 풍요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복하면 물질적인 복을 떠올리고 기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그런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 필요합니다.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죠. 그러나 그것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 그것이 복의 전부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 물질적인 복이 가장 중요한 복이 아니다 하는 사실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먼저 8장 1절을 보시겠습니까? 8장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인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한 물질적인 부요가 그들의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주 다양한 또 많은 풍요로운 것들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고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란 말씀은 배가 되며 라는 뜻입니다.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어떻게 돼요? 결국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이 오히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다양한 것들을 주십니다. 물질적인 또 육신적인 것들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뭘 바라봅니까? 무엇만 쳐다봅니까? 물질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주신 재물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것들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물질적인 복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복을 막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막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물질적인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염려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 물질적인 것들 때문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들을 책망하면서 그들을 징계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벌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방 나라를 들어서 너희를 징계하실 것이다, 그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호세아 13장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들이 배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셔서
그들은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의 근본적인 요인이다라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염려한 대로 그대로 되어진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방 나라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먹고 살만할 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에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풀리고 잘 될 때에, 잘 나갈 때 조심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신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다가 거기에 온갖 신경을 쏟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있지 아니한지 우리가 살펴야 합니다. 온 세상이 바이러스 때문에 위험에 빠져 있습니다. 두 가지 위험에 빠져 있죠. 두 가지 위험.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건강이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재정입니다. 건강과 경제, 생명과 돈. 여러분, 사람들이 뭘 바라고 뭘 기대합니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여깁니까? 기대합니까? 건강하고 돈 있으면 다 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이 없고 생명이 지켜지고 그리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이 두 가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고 경제, 재정, 이 두 가지를 위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과 재물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건강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거기에 집착하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 아니한지, 하나님 말씀을 등한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아니한지 우리를 돌아봐야겠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 민족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시는지를 한번 살피고 챙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마침내 주는 복, 마침내 주시는 복이 뭐겠습니까? 물질적인 풍요가 마침내 주는 복이 아니라면 무엇이 마침내 주시는 복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광야 길을 걸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받을 복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 길을 걷게 하신 목적은 뭐죠? 저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려고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몇 구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신명기 8장 2절 보시면 함께 읽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뭘 위했습니까? 너를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3절을 보셔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낮추시며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교만을 이제 제거하라, 교만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고자 하십니다. 너의 교만한 마음을 낮추기를 원하신다. 그 낮추게 하시고자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근본 요인이 뭐라고요? 근본 요인이 교만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데 나를 드러내고 나를 나타내고 나를 높인다는 것입니다. 나를 부각시킨다는 것입니다. 나를 내세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했어요? 내가 했다는 것입니다. 내 공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그렇지 내 능력으로 그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17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입니다. 어떻게 말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이다. 내가 애쓰고 힘써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만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실제는 어떻습니까? 실제는요 18절에 보십시오.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뭘 기억해요? 하나님 그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너의 힘과 너의 능력, 너의 재능, 너의 노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너에게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 가지고 네가 이만큼 되었지 않느냐. 왜 자만하고 왜 교만하고 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너를 드러내고 내가 했다고 말을 하느냐 하는 책망의 말씀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이런 우화가 있죠. 개구리의 한 가지 소원이란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인용을 해드리면요, 개구리 한 마리가 하늘 높이 나르는 새들을 보면서 볼 때마다 푸른 하늘을 날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는 독수리에게 가가지고 당신들은 항상 하늘을 나르는데 나도 한번 날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그렇게 하늘을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독수리는요, 나무 막대기 하나를 가져와서는 개구리의 입에 물러줍니다. 그래서 그 막대기를 꽉 물고 있으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두 발로 막대기를 집어 날 테니까 그러면 너도 같이 날 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개구리는 막대기 가운데를 온 힘을 다해서 꽉 물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그렇게도 날고 싶었던 하늘을 날았습니다. 참으로 환상적이었습니다. 밑에 있던 개구리들이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쳐다보고는 이렇게 부러워서 말합니다. 누가 저런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냐. 그때 하늘을 날던 개구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했지. 그렇게 소리치자 그만 개구리는
물고 있던 막대기를 놓치게 되고 땅에 떨어져 비참하게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화입니다만은 여기에 교훈이 있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진 사람들을 꼬집어 질책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뭐가 된 것처럼,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만큼 된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인간의 교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들을 낮추기 위한 특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만나입니다. 만나. 오늘 3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가 뭐죠? 만나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자신들이 먹었던 양식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먹었던 양식이었죠. 만나는요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내렸어요?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가 거두어야 했습니다. 늦게 나가면 노가 없어졌습니다. 일찍 나가야 했습니다. 하루에 필요한 양만큼만 거두어야 했습니다. 정량을 초과해서 거두면 어떻게 돼요? 정량을 초과해서 거두면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어떻게 하죠? 이틀치 양을 거두어 드리도록 합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더 먹겠다고 나가면 어때요? 헛탕만 치는 것입니다. 없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무엇을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 더 좋은 것을 더 많이 얻을 것이다. 그것입니까? 남들보다 더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것을 거두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런 것을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셔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 주셔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만나는요 경작해서 거두는 그런 곡식이 아닙니다. 키워서 잡아먹는 그런 짐승도 아니고요. 그냥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셔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두 번째 교훈은요, 말씀대로 순종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는 남들보다 좀 더 일찍 나가면 더 많이 얻지 않겠나, 좀 더 많이 노력하면 더 많이 얻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더 많이 해보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더 많이 거둔다고 해서 행복해집니까? 배불러집니까? 아니, 똑같아요. 뭘 말씀하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순종하면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죠. 너의 지혜와 너의 노력으로 너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것을 가지고 해보려고 그렇게 하다가 낙심이 되고 실망을 하고 좌절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침내 받을 복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마침내 받아야 할 복이 뭐겠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 노력과 내 지혜와 내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마침내 받을 복입니다.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역병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실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력한지를 절절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놀라운 첨단 의학과 의술들이 속수무책입니다. 세계 최강의 선진국들이 힘을 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습니다.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 유럽의 그 부강한 나라들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까?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부를 자랑하지 말고, 군사력을 자랑하지 말고, 의술을 자랑하지 말고, 인간의 힘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했다, 내 능력이다, 이걸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 마침내 받을 복을 우리 모두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마침내 받을 복이 뭐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침내 받을 복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8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네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요, 멸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받을 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 너희가 반드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무서운 경고이지만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반드시 받을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비결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만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람에게는요, 종교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성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른 신들을 찾습니다.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다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멀어져 보이니까 다른 신을 찾습니다. 어떻게 하죠? 그 묻지를 빼가지고 금송아지를 녹여 만들어서는 그 금송아지를 막 섬깁니다. 이 금송아지가,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신이다.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그 신들에게 물질적인 부유를 구합니다. 세상적인 복을 구하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가나안 땅에 있었던 그 바알신, 아세라신, 아스타롯신,
그런 신들입니다. 이런 가나안 신들이 하나같이 어떤 신이냐 하면 풍요와 다산의 신들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다산을 위해서 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어떤 신을 섬겨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아스타로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물질적인 풍요와 다산을 빌고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 그가 마지막으로 유언같이 외쳤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유언처럼 외쳤습니다.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받아야 할, 마침내 받아야 할 복은 어떤 복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의 근본입니다. 신명기 8장 6절을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10절 보십시오. 8장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네 하지 말고, 내가 노력해서 얻었다 말하지 말고,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만을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마침내 받아야 할 복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한 가지 실화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는 젊은 여직원이 다리를 저는 한 장애 소년을 데리고 의사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이 아이의 다리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는 부모도 없고 친척도 없는 불쌍한 아이입니다. 의사가 아이를 보니 똘똘하게 생겨서 고쳐주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치료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자기 비용을 들어서 이 아이를 치료해서는 성한 몸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지금 그 아이는 감사 인사를 하고는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이를 까맣게 잊고 있던 의사 앞에 그때 그 여직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옛 일을 기억해낸 의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그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쯤 대학을 졸업했을 나이인데요, 물었어요. 그 여직원은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대답을 합니다. 그 녀석은 지금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가 뭐죠? 아이의 다리는 치료해 주었지만 아이의 인성은 치료해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게 해 주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도리를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은혜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야 하는지는 가르쳐 주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극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 말씀을 보실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유한 자라도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이라 다를 바가 없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잘 살아도 깨닫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깨닫습니까? 뭘 깨닫습니까? 마침내 우리가 받아야 할 복이 무엇입니까? 아직도 세상 것만 바라보고, 아직도 세상만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하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광야길을 걷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마침내 받을 복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교만을 떨쳐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가 아니라 내 능력이다,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생명도 있고, 하나님께서 주셔야 건강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물질도 있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겸손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마침내 받을 복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남아있는, 내 삶에 남아있는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찬송하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때에 바로 복받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루쓰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이 영원히 변치 않으리.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두루쓰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어라.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인내하며 부르짖어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복입니까? 물질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신의 복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침내 받을 복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십니다. 우리가 절실히 체험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무력하며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면 되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십시오.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십시오.
우리 가정의 우상을 버리시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승리도록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침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낮추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인생이 무기력한지, 얼마나 인생이 힘이 없는지, 연약한 존재임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낮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죄인을 되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죄악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죄인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역병 앞에서 인생이 얼마나 무기력한지를,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닫습니다. 이 세상의 과학과 의술이 얼마나 힘이 없는지를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들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모하고 받아 누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재물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몸을, 건강을, 생명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시고 바쳐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복을 주시고 직장과 사업의 복을 주시고 자녀 선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복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예방 수칙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 1, 2부 예배, 새벽 기도회, 그리고 수요 기도회가 재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예방 수칙을 지키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분간 점심 식사를 제공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 목장 모임, 또 기간 모임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기관들도 아직까지 모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이 되고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어서 정상적인 예배, 또 교육, 또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각 목장별로 주일 출석 내용들을 체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재직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 청소봉사는 3초원에서 수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반드시 나의 참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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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네.